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잘 지내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받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 설교한 제목 기억하십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네. 지난주 저는 건강한 교회의 3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교회 건강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건강해야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믿을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기꺼이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망 때문에 인내해낼 수 있는 사명감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건강한 성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건강한 육신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거고, 둘째는 말씀 생활에 성공하는 거고, 셋째는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3가지의 신앙이 건강할 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은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늘 친절하며 칭찬이 자자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간호사가 병실에 가서 깊이 잠든 한 환자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깜짝 놀라서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웃으면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어 있던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를 먹인다는 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간호사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에 수면제를 먹여야 한다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든지 안 자든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시에는 이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야 돼. 그 순서에 맞춰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 사람은 행했던 것뿐이죠. 하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것보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왜 그것을 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바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환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환자의 회복과 안정,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니까 그 잠을 잘 재울 수 있도록 수면제를 먹이는 건데,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수면제를 먹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에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를 먹였던 거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느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해서 회당장이 저 고양이 좀 붙잡아요. 누가 저 고양이 좀 붙잡아 놓으세요. 했더니 한 사람이 그 고양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는. 그리고 풀어줬죠. 그럼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배 전에 그 도둑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회당장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저 고양이 좀 붙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당신이 책임지고 고양이를 붙잡아 묶어두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매뉴얼이 생긴 거예요. 아, 고양이를 내가 예배 전에 붙잡아 놔야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먼저 일찍 와서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붙잡아 놓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시간 전에 고양이를 붙잡아 놓았죠. 그리고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니까 이 고양이가 나이가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 다가오니까 고양이가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를 담당한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 사와요. 고양이 한 마리 사와가지고 고양이를 벽에다 묶어놓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 다 끝났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 간호사와 또 고양이를 담당했던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는 간호사나 예배 전의 담당자나 다 자기의 순서에 맞게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이 두 사람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의 실수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보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큰 실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해서 성적 얻는 거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대학 가야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왜? 목표 달성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고등학교까지는 수업 어떤 성취도나 이게 레벨이 엄청 높은데 대학만 가면 뚝 떨어진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없이 하는 것이죠.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가 갖는 목적이 뭔가? 이 예배가 갖는 의미가 뭔가?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어느 정도 신앙의 틀이 있고 신앙의 순서를 알고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간호사처럼 또는 고양이를 담당했던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너무 오래 예배 순서에 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참된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거짓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바로 거짓 예배라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예배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나와요. 우리 한번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아벨은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말씀들이 여러 나와요. 아모스 5장 23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소리를 그치래요. 그 소리를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나 안 듣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예배를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요구했느냐? 누가 그 제물 바치라고 했느냐? 누가 그 염소 제물 바치라고 했느냐? 나는 너한테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11시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하죠. 소중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건 뭐예요? 만나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을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전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뭘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개념부터 이해해 보자고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 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섬기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 이게 예배라고 나와요. 또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키네오 라투리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해놓은 거니까. 이 의미가 뭐냐?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모두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받들어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엎드려 숙일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는 의미거든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영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의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보면 예배라는 말이 worship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또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보내다는 의미가 합쳐진 게 worship입니다. 즉 풀어보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받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영적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또한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죄인으로서 구속자를, 자녀로서 아버지를, 종으로서 주인을 경배하는 일은 선택의 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될, 본연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영적인 의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이 여인이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에 관해서 궁금했던 걸 여쭤봅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초점은 뭐냐면 장소였어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고 여겼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물어봤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은 장소예요. 그리고 무엇을 드리느냐 보이는 것이 이 여인에겐 중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중요시 여겼던 이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는 예배 대상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이 산에서도 예배하든 저 산에서도 예배하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든 누구한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초점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죠. 뭐 부처한테 예배하러 온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랬던 것이죠.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참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였어요. 예배 형식도 있고 예배 순서도 있고 예배의 틀도 있어요. 잘 갖춰졌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장소와 틀과 순서에만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예배는 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의 초점이, 그리고 예배의 방향이,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것. 시작할 때도 하나님, 끝날 때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 아주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초가집과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지하 단칸방에서도 한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빠져있고 우리만의 잔치와 우리만의 즐거움과 우리만의 만족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토조 목사님이 쓰신 책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이런 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빠진 볼거리만 풍성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보이는 환경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해도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찬양대의 화려함과 세련됨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화려한 찬양대와 웅장한 음악소리, 그리고 전문 성악가의 감성 울리는 찬양을 들으면 때로는 눈물도 나기도 하죠. 감동을 받습니다. 감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잘 구경하고 나면 자신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죠. 잘 꾸려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은혜 받고 내가 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여가 활동을 하는 구경 수준이 아니라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설교자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를 구경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주연 배우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 정신을 안 쓰고 그 의미에만 정신을 모으는 것이 좋은 독서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쏠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가치고 핵심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건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받고자 온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고, 그래서 C.S. 루이스 말처럼 좋은 예배는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그분 앞에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좋은 예배라는, 이런 예배의 가치와 중심을 알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찬양은 은혜가 되는지, 설교는 은혜가 되는지, 찬양 대 찬양은 잘하는지, 이 교회 분위기는 나한테 좋은지, 뭔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지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인데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박수는 안 치고 자기 뺨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자기를 이렇게 학대할까? 의아했지만 예배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뒤에 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딱 왔어요. 깜짝 놀라요. 왜냐? 왼쪽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이 없는데 박수는 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은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뭐예요? 뺨을 때리면서 웃으면서.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지만, 나의 연약하지만 그분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그 정성, 그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높여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설교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초점이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2월 달부터는 예배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좀 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예배, 좀 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찬양을 좀 많이 불러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위대함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많이 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도 지금은 설교 후에 광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광고만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여성교회가 2시에 모임이 있다더라. 이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좀 품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전에 중요한 광고만 하고 말씀을 듣고 그걸로 결단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예배해라, 저런 순서로 예배해라, 순서는 없어요.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그분이 기뻐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이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리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날만 따지면 1년에 52번의 예배지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까지 따지면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두는 예배를 드리는, 시작도 하나님, 끝나는 것도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임을 깨닫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